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이 없으니까 딴짓한다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 몰두한대요. 확신이 없으니까 딴 거 한대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몰두하잖아요. 그 텔레비는 그래도 재미를 주나 보죠. 우리가 예배에 몰두하는 이유는 예배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몰두하는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몰두하는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에 몰두하는 사람은 마약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술에 몰두하는 사람은 술에 뭔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지금 나는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오직 해야 될 것, 내가 찾아야 할 유일성, 내가 찾아야 할 재창조의 축복,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 누리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찾아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와 축복 전무후무한 것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갔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전무후무한 것을 준비해놨다. 그걸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찾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대표로 오셨네. 우리 집사님이 이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찾아 누리시고 이 신목사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이 록펠러는 찾아 누리는데 우리는 못 찾아 누리면 되겠어요. 저지 뮬러는 5만 번이나 되는 응답을 받아서 누리고 갔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되겠어요. 존 와나메이크 백화점 왕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최고를 찾아 누리고 갔는데, 우리도 뭐 찾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찾아 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란을 보면은 유정란, 무정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계란인데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삐어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털도 있고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그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인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주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깨보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 속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내 영 속에 담아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에다가 다 담아놨거든요. 여러분, 도토리 안에 도토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열려있는 도토리도 우리가 셀 수 없지만 도토리 안에 도토리는 더 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도토리 하나가 심어져 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 도토리가 또 땅에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우리 육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배 시간은요 세상 일을 다 수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거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 연습하는 거냐? 이게 출 세상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딱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수도하고 주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서 뭐 내가 아직도 뭐 할 일이 남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은 모든 것을 수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배란 뜻이. 그래서 참 주님은 예배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람 맞추는지 몰라요. 주님 바람 맞추고 있으면서도 모르죠. 자기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고 미리 준비하고 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온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복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주님 재림을 점점 앞당기면서 이러다가 이제 세상 끝날지도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더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이 구원의 방주에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 때 겨우 8식구 들어왔어요. 구원의 숫자는 많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오늘이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이 귀중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게 예배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 하나님 형상대로 왜 만들었습니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전, 우리가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예배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나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돈 바꿔주고 세상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녹고도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어버리면서 쫓아냅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이 혹시 들어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교회 와서도 흑암에 잡혀가지고 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쫓아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신앙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잘 가르쳐 주셨대.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점심에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자, 그런데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 상태 우리 6가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저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신자들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불신자들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에 잡혀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문제.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온갖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 노이로제, 가인 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온갖 중독.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정신 문제가 발전돼 가지고 뭐가 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기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와가지고 중풍,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 문제가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멸망의 시간표도 되는데 암 걸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멸망의 시간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애 낳고, 오늘 내가 어떤 분 어머니 기도회에서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 가고 뭐 엄마도 교회 나가고 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졌나 봐요. 그건 언제 믿었느냐? 아기를 둘인가 셋인가 낳고 영적 문제가 왔어요. 공허해가지고. 그 공허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표.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와도 하나님 안 찾아요.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찾고 막. 멸망의 시간표.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다가 자기 동생이 자꾸 송구영신 예배 때라 그래요. 언니, 우리 언니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은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님들도 기뻐할 거야. 한번 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그냥 한번 갔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필 그때 메시지가 탕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전에는 탕자 이야기 수없이 들어도 안 들어왔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사건이 온 게 아니라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복음 전했다며. 잘하신 거예요. 날마다 영접운동. 목표 정하세요.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자료 전달. 이 세 가지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접운동 안 하면은 저녁을 잡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 살도 빠지고 더 배가 고프니까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저녁 잡수지 말고 물만 잡수면 돼요.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더 회개하게 되고 배고프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거 좋은 거예요. 육신 문제.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중에 누군가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매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행복하면은요, 언젠가는 세상 것 그거는 없어지는 날이 와요.
돈으로 행복하다. 돈 그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행복한 자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자. 세상 것으로 행복한 자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자.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 큰 기쁨, 복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마감이란 말이에요. 마감. 여기까지가 시간표예요. 육신이 마감 짓는 날 내세 문제가 엎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구원의 시간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을 요청했지만은 불타는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리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전도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의 시간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시간표. 자기만 지옥 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것을 우리는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불신자한테 이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달으면 구원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더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어느 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어놓고도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생명을 얻어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 쳐다보고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막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보세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은요, 거지 나사로 짝이 나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 막아버린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고 나사로 짝이 돼가지고 개하고 노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사로가 개하고 놀았잖아요. 헌대를 앓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 거지 나사로하고 개하고 놀한 거잖아요. 복음 못 깨달으면 이리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못 누리면 이리 되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인 일은 안 하고 개하고 노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뭐 그렇다고 뭐 개 키우는 게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뭐 개를 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개는 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 이거 몰랐어. 확신이 없이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런 죄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더히게 양털보다 더히게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흑암에서요. 지금 사탄이가 지금 불신의 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짐과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눌림에서 즉시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해방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그거 이제 현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현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천, 하늘에 안침바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1. 십자가 2. 부활 3. 보좌. 아유, 눈치가 빠르네. 보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 옆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서밋이라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잖아요. 보좌. 이 보좌를 깨달은 사람은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좌의 축복,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물질도 아래로 보는 거예요. 세상 권력, 부귀영화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래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영적 서밋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을 우르르 봐요. 세상 것을 우르르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못 있는 거죠.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딱 있으니까 골리앗도 알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모든 것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구나.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지. 에베소서 2장 5절. 이 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바울이 이걸 깨닫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 우리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는 여러 세대에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준다. 증거.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특권을 몰라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특권을 못 누리잖아요.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 전도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꼭 세 가지 실천하세요. 나는 날마다 자로 전달.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자로 가야 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자로 전달.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나는 영접운동. 날마다 영접운동. 나는 영접 한 사람 안 하면 난 밥 안 먹겠다. 이 정도로 각오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운동. 말씀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일으키는 거죠. 이 세 가지 날마다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전략이죠. 날마다 이거 세 가지는 꼭 해보세요. 자, 복음 전파의 특권. 두 번째로 사단을 결박하는 특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기는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육신 싸움에서 져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 싸움도 지면은 너의 포로 속국이 돼버리니까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받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또 기도하잖아요. 운명 안에서 허락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운명 안에서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불신자보다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모슬렘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당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로서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시공간의 축복을, 기도로서 237 빛의 축복을, 기도로서 전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영적 서밋은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루에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뭐 새벽기도 할 수 있고요. 교회 나와서 하면 제일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인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인도를 몰라서 그렇다. 삶의 인도. 우리의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가 같은 거예요. 이 인도를 못 받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인도를 못 받으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사단의 인도 받으려고 얼마나 오늘의 운세 보고 올해의 운세 보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타로 점도 보고 그게 전부 다 불신자들이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염려를 내버려야 됩니다. 내 인본주의 내버려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동기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아요. 내 동기가 앞서버리면은 성령님이 아주 민감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예민하세요.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요? 오직 기도. 내 삶의 전부가 뭐요? 오직 전도.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